고이노니아 고이노니아 나의 손이 너의 손 위에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 위에 쌩쌩한 거 보니 잠이 안 와 보이네요. 예, 오늘 밤에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 주제는요, 복을 받는 생활, 복을 받는 생활과 풍요로운 삶이에요. 복을 받는 생활과 풍요로운 삶, 그러면 복 많이 받으실 거 맞죠, 그지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거잖아요. 요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죠?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이 밤을 저희들 모두가 봉헌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을 봉헌해 드리며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는 많은 갖가지 생각들을 봉헌해 드리고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오늘 이 밤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 어린이처럼 단순한 마음이 되게 하시어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너무나 상했을 때도 용서와 이해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느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모님, 우리들의 온갖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해 주시고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왕이면요, 줄을 이렇게 조금 맞춰가지고 그 뒤로 좀 다닐 수 있게끔 요래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냥 강의를 조금 하고 내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요. 그래서 오늘 하느님이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만 생각하나요? 저는요, 제가 오늘 엄청 이렇게 은혜를 받고 선물을 많이 받고 갈 거라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고 이랬는데 예,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요, 뒤에 그렇게 해 놓으시면 시간이 절약되고, 그래서 누가 지나갈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지나가시지 않겠나. 안 보이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안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예.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불편한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지, 요거는 누가 잘 아나 하면 성령께서 잘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그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니까 예,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펴놓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바쁘십니까? 물어보고, 좀 덜 바쁘시면 저 다리를 좀 살살 만져주시면 어떨까요? 요래 해보세요. 우리는 기도를요, 오늘은요, 기도를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기도를 바르게 해야 기도의 응답을 바르게 받거든요. 이래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어린이 같은 기도예요. 어린이 같은 기도.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기도 걷잡는 기도를 잘하는데, 이 기도 걷잡는 기도가 잘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제가 이 90이 넘고 90 중반이 넘으신 분 보고 성모님을 쳐다보고 엄마 안정해보라 하니까 나보고 뭐라 했어요. 내가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이 나이가 성모님 보고 안녕하라고요, 날 보고 뭐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97세가 되든 100세가 됐든 간에 성모님 앞에는 아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니까 난 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분이 몸이 아프셨고 잠을 두려워서 못 자요. 첫째 두려워서 못 자요. 연세가 들면 무서움이 등장하는 값도만 본게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성모님 보고
엄마 안녕 해놓고 엄마 나 무서워서 잠 못 자 이렇게 얘기하라 하니까 그게 기도예요 카드 날 보고. 그래 해보라 하니까 안 할라 그다가 그럼 시키 해봐야지 그다 하도만 그날 밤부터는 창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자 여름에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이래서 기도 걷자는 게 기도가 돼요. 아셨죠? 예, 오늘은 기도 걷자는 게 기도니까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걱정이 있어요. 예, 걱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예, 걱정이 많은데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걱정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봉헌하나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는 생활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앞으로 살고 누려야 돼요. 그죠? 이게 복을 받는 생활, 머리로 복을 받는 걸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간은 내가 삶으로 복을 받는 생활, 입으로 봉헌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내 가정 전체를 봉헌하는 완전한 봉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요. 이래서 조금 기도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그죠? 허리가 아프죠? 그 가운데 앉아있는 거 대단해요. 그래도요. 어디 기둥에 베른박에 붙어 있지도 안 하고 한가운데 딱 앉아갖고 있는 거 왜 허리가 아픈 사람도 많을 텐데 아까 시켰죠? 예수님 안 바쁘세요? 제 허리 좀 살살 만져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렇게요. 이래갖고 저는 이런 기도하기 나쁘도만 본 게네. 왜 나왔나 하면은 남이 잘 안 하는 걸 하거든 이렇게. 요새 뭐든 남이 좀 안 하는 걸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는 거 해보세요. 그래 이 근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밤중에 별로 안 와요 이렇게요. 나부터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로 안 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렇게 와요 이런데요. 이런데 와서 이래 얼굴을 쳐다보면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데 복을 잘 받아 갈라는가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데 자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뭐가 있나 하면요. 안 뒤져봐도 돼요. 대충 집에 가서 보면 되니까 뭐가 있나 하면 너희는 청하지 않았다. 무엇이나 청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는 좋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걱정을 하지 말고 그 걱정하던 그 자리에다가 뭐를 집어넣나 하면 예수님, 성모님, 그 다음에 믿음을 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나 청하여라. 이제까지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요.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 이 기쁨이 충만하려 그러면요.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요. 저는 기쁨이 충만해 봤는데 이 기쁨이 충만하니까 기차 안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이불 밑에서도 웃음이 나오고 길 가다도 웃음이 나오고 그냥 별거 아닌 것도 웃음이 나고 이래 되도만 이렇게 해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이런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나 하면요. 감사하는 거는 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거는 한바가치고요. 그리고 하느님께로 달라 하는 거는 무지 많고요. 마음은 별로 비우진 않거든요. 이래서 오늘 우리가 좀 비워야 되는데 이 비우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잘 안 되죠. 지금 이제 따라서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나 하면 예수님 제가 이 밤중에 여기 와 앉아가지고 제게 필요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몽땅 그냥 챙겨가지고 담아가지고 갈랍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몽땅 챙기세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안 보이죠? 보이던가요? 저는 예수님이 항상 안 보이는데 안 보이기는 한데 항상 옆에 있다고 완전히 믿어요. 이렇게요. 믿다 보니까 오늘은 복을 받는 생활 그랬죠. 그죠? 이제 오늘부터 생활 자세가 달라야 돼요. 생활 자세가 어떻게 달라야 되나 하면요. 이 마음속에다가 하느님 아버지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야지요. 하느님의 자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은 한 개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 뭐라 그래요?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도 곁들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의 27절에서 34절까지 중에 34절 그 부분에 하느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곁들여 받는다 했으니까 그냥 하느님 몽땅 그냥 내 마음 안에다가 항상 바닥까지 집어넣어요. 하느님 아버지를 내 마음 바닥까지 집어넣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 자녀인 딸을 아들을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렇게요. 데리고 다니면은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지 이렇게요. 그러면 입 다물고 입을 덮으시고 누워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 앞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요걸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봉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모님이 봉헌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봉헌 잘해야 되는데 이제 복을 받는 생활 그러면 화를 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화가 시시때때로 나지요. 그죠? 요거 예수님을 덜 채워갖고 화가 나요. 이렇게요. 예수님 오늘 좀 더 강하게 채워야 되거든요. 이래서 제가 아픈 사람을 참 많이 만나는 편인데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나는 중에 걷자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기에 그게 뭐 기도인가 싶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요. 이러니까 오늘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요 머리로 계산을 팽팽 굴리지 말고요.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 예수님 보고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봉헌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뭐가 되면 어린이 같은 마음이 되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봉헌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들을 때는 머리가 끄떡끄떡해지는데 이것이 집에 가면은 그만도 안 되네.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래서 제가 쭉 활동하면서 느껴본 게 뭐냐 하면은 하느님은요 어떤 대상 관계없이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제가 성경책을 수백 번을 읽어봤다 안 하던가 봐요. 이렇게 해요. 왜 수백 번을 읽었나 하면요 수백 번을 읽을 만한 읽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 안에 보면은 성경 안에 인물들도 우리처럼 왔다리 갔다리 그냥 속에 갈등 속에 방황 속에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 아주 요리조리 이끌어내시거든요. 근데 이끌어내는 것 중에 부유한 축복의 자리를 항상 이끌어내요. 요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요. 저는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뭐를 제일 크게 믿나 하면요, 무조건 내 온 마음을 온 생각을 하느님한테 봉헌만 잘하면 그 다음 부분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성경책 읽으면서 제가 골라낸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나 청하여라. 무엇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요것저것 고르지 말고 무엇이나 청하세요. 그리고는 매일매일 하느님 이거도 주십시오. 철야 오면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달라 엄청 많이 달라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갈 때 보면 별로 달라인 거 다 얻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 보니까. 보따리 본게네.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 저를 바닥까지 낮춰서 아주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닥까지 낮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워서 어린이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 되고 싶다고 요렇게도 청해봐요. 요거를 요 일주일만 달아서 하면요 정말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철야에 와가지고 엄청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거창하게 청해. 이거 청하고 저거 청하고 사순식에 막 청해가지고 요게 그만 작심삼일 돼뿌는 거라. 이렇게 너무 많이 청하지 마세요. 오늘은요 너무 많이 청하지 말고 성모님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 끝나버려요. 이렇게 해요. 성모님만 있으면 돼요. 딴 게 뭐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가만히 보래요. 어린이들은 별로 안 삐지거든요. 그죠? 삐지기는 삐져도 금방 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이 계산을 오늘부터 되는데 이제 옛날하고 조금 방법 바꿔요. 옛날에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요 머리 안에다가 마음 안에다가 팽팽 둘러 계산을 했는데 이제 요거 하지 말고 세상적인 계산하지 말고 하느님 방법에 맞추는 계산해요. 하느님 계산법요. 하느님 계산법을 쓰면요
우리 계산법은 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뿌리고 하느님 계산법에다 맞추면은요 답이 잘 나와요. 이렇게요. 답이 잘 맞아요. 근데 우리 머리로 팽팽 돌려 계산하니까 집에 가면 뭐 하던가요? 또 걱정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 요거를 조금 바꿔야 되는데 눈이 잘 안 떠이시니까 이 시간 예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화가 너무너무 잘 나는데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성모님처럼 침묵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복을 받는 생활을 하려면 화를 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화를 안 내봤는데 화를 안 내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들어오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마르고 딸토로 읽으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청하니까 그때부터는 화가 안 나요. 이렇게요. 화가 날 시간이 없어요. 화 나기 전에 웃음 보따리가 크게 차지해 보니까 화가 안 나. 이렇게요. 이래서 하루에 8시간 반을 일을 하고 너무 힘이 들어 다리가 똥똥 부었는데 밤 2시 반 돼갖고 이불 밑에 자려고 들어갔는데 다리도 붓고 온전신 2시 반까지 일을 했으면 힘이 들었어요. 이래 들어갔는데 이불 밑에 가서 한 30분도 안 되게 잘끔 자고 눈 감다 말았는데 갑자기 이불 밑에 밤중에 오밤중에 웃음 보따리가 터졌어요. 이불 밑에서요. 뭐 웃을 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불 밑에 누가 들어가봐 킥킥거리고 웃다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웃나 하고 내 이렇게 웃음이 나올 때는 내 마음속에 복잡한 게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 복잡한 게 없으면요 이렇게 웃음이 밤중에도 나와요. 이렇게요. 복잡한 게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하면은 아까 8시간 반 노동으로 해서 힘든 거 이게 한 개도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면 아무리 중노동을 해도 피곤한 걸 모르구나 이걸 알았거든요. 이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있죠. 뛰어도 지치지 않고 뭐 그치요, 그죠? 힘이 펄펄 넘쳐난다 그럴 거예요. 그냥 장절만 기억해 놨다가 집에 가셔갖고 힘들고 지칠 때 그거를 열어놓고 성경 말씀은 읽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바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데 대한 쪽으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너무 많이 아픈 사람 봤어요. 통증이 심해가고 밤낮으로 못 자는 사람요. 요런 사람 꽤 있거든요. 그지요? 밤낮으로 통증이 심해 못 자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가고 그 사람 통증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나 그러면 자매님 통증이 심한 거 기억하는 것보다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통증보다가 약간 윗단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하니까 한번 그래 볼게요. 그디만은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그 길로부터 없어졌어요. 이게 왠지 아세요? 우리가 보면요, 요 반대로 있잖아요. 이거 빚에 쪼달려 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은 사람은 밤낮으로 그 돈이 이자가 새끼를 쳐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빠져 자고 빚 내놓으면 안 자는가 봐. 밤새 이자를 늙어가지고 이자면은 빚에 쪼달려 가고 눈에 비는 게 없는 거라. 이 사람은 오직 사는 게 참아보다가 안 되면 죽어보지 이러고 살아 뭐하노 이렇게 빚대에 올라앉아갖고 이것밖에 몰라 이렇게요.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 이러니까 아까는 통증이 심한 사람 이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막상 막하죠. 그죠? 요것도 만만치 않죠.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고 바늘방석에 앉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대. 빚도 쪼달림 이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빚이 쪼달림 이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매님 하루 종일 빚에 쪼달리는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하니까 자매님 자다가도 몇 번 벌떡벌떡 일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난 이래 되는데요. 가대. 그래서 내가 그럼 오늘 밤부터 자다가 벌떡벌떡 일나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는데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가 빚더미가 이게 더 문제가 더 걱정하고 앉았다고 그걸 좀 바꾸라 해서 이렇게요. 그거 바꾸는 거 뭐 어렵나 이랬더만 그 날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자매님 걱정이 안 돼요. 그 빚 밤에 다 갚아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 방법을 조금 바꿔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사람마다 고통은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해가지고요. 그 형제도 많아. 8비는 되면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8비서 죽으나 새나 싸움박질을 해지키는 거라. 이렇게 팔남매가 어릴 때도 그렇게 싸웠다는데 어릴 때는요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내가 먹으려고 벌써 끝나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매님 누 뺏어 먹을 사람도 없는데 왜 그리 밥을 빨리 먹어 하니까 나는 어려서 클 때부터 원창 밥 먹는 거 늦게 먹으면 자기 차지 안 된대. 이 훈련이 돼갖고 이래 빨리 먹다 그러대. 근데 싸움도 역시 그렇게 해요. 이래서 왜 싸우나 그러면요, 이게 집에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 공동체 생활을 못해요. 역시 쌈박질을 또 하는 거라. 공동체에서 그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이 들어보니까 이 인간관계 문제거든요. 그죠? 요 인간관계 불편한 것도 만만찮아요. 고통이. 그죠? 이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요 우거지 쌀맛 비틀어 놓은 것 같아. 이렇게요. 왜냐하면 좋은 게 없는 거라. 자기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러는 게, 이래서 쌈박질을 많이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우중충해져 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나 하면, 자매님 오늘부터는요, 예수님 그동안 싸움도 무지무지 해왔는데 오늘부터는 반대로 싸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뒤집어 바꿔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는 그 마음을 이제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래 해야 된다 하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대역하대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되긴 한데 문제는 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까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 있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요 바로 도와줘요. 이렇게 성령의 역할이 뭔가 하면 의사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지금처럼 해야 할 말을 일러줘요. 이렇게요. 해야 할 말을 일러주고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살펴요. 이렇게요. 할 수 있겠는지 못 있겠는지 살펴요. 할 만한 걸 꺼내지 할 만 안 한 건 안 꺼내요. 이렇게요. 이래서 요 인간관계 불편한 사람들도 요것도 삶아 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냐 그러는데, 이게 되는 방법은요,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아니면 거울 갖다 놔요. 거울 갖다 놓고 오늘은 우거지가 바가지구나. 첫날은 이래 하고 그 다음날 어제보다 조금 낫네. 또 그 다음날 또 해요. 이렇게 이래 하다 보면요 분명히 달라져요. 이렇게. 왜 달라지는 건 성령께서 안에서 자꾸 도와줘요. 이렇게요. 이래서 변화를 줘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이 사순시기에 막 소리 지르고 회개, 요것만 회개가 아니고요. 어느 날 자다가 예수님 제가 자는 동안 저를 한번 훑어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기는 어떤가요? 저녁 먹고 이렇게 해보고 자기가 그런 기도 해봐 웃음 나오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웃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엄청 웃겨줘요. 이렇게요. 기쁘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예수님 제가 자거든 이 우거지 바가지부터 좀 벗겨주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 아침 눈 뜨면은 아기가 잠자고 일어나 해적거리고 웃듯이 난 그렇게 될랍니다. 요래 해봐요. 그리고 아침에 눈 딱 뜨면 기쁜가 안 기쁜가 관찰해보고, 이거를 잘해야 돼. 온갖 복은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빼먹고 그냥 딴 것만 자꾸 하니까 빨리 안 해. 이래서 철야 보따리 싸가 오더라도 조금 수준 높게 보따리 싸야 안 되겠어요. 그지요? 예, 조금 수준 높게. 이제 그런데 요것도요 옛날에 요 철야가 보니까 이 박수가 안 나오더라고.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기쁨이 없으니까 박수가 안 나오고 남 따라 노래 부르는데 성가 안 나오더라고. 이렇게 제가 기쁨이 없어 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기쁘니까 그냥 내 혼자 길 가다가도 음악 소리가 나오면 발바닥을 꿍꿍 해봐. 이렇게 노래도 못 부르면서. 이래서 이 안에서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급이 앉아갖고 우거지 바가지 해도요 안 따라주는 게 있어 또. 그지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이렇게요. 하지 그 뭐라 그든가 말든가 일단은 졸고 보자. 의지로 안 되는 거 있거든요. 우리 머리 의지로. 그치요? 그죠? 절대 안 되는 거라. 이거 안 되는 거 하겠다고 의지를 비춰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줘요. 바로 이렇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당 가면, 저 옛날에 성당 갔는데 안수가 받고 싶었는데 뛰어왔는데 끝나버렸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소물 찍는 옆에 가가지고 예수님 끝나버렸네요. 내가 뛰어온다고 왔는데 늦어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성소물 찍는 옆에서 들이밀었어요. 예수님 저도 안수해 주세요 하고 딱 들이밀었는데 어디서 받았는 거 이상으로 뜨겁게 받았어요. 이렇게요. 이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마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요. 이래서 꼭 누가 머리에다가 손을 꾹 눌러갖고 뭐 들어가는가 여기지 마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 한 개도 없구만 본게는 이렇게요. 이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강의 들을 때요 앉아 마음이 설레요. 누가 강의를 하면요 그게 몽땅 내 거다 받아들여요. 그게 몽땅 내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실천해요. 바로 이렇게요. 저는 밤 안 넘겨요. 일단 들은 내용을 바로 한 바퀴 해요. 집에 가서. 이래서 실천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보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와서 밤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여기가 얼마나 은혜로운 장소인지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남의 신앙 얘기를 들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중간중간 들으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 와갖고 그 바닥에 앉아갖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모가지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모가지 그다가 유치원 어린이들은 나보고 뭐라 하거든요. 예, 목도 아프고 이러니까 요렇게 앉아 있으면은 뭔가 요만한 대가를 또 충만하게 받아가 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목이 아프면 그러세요. 저는요 어떨 때는요 발목이 아파가지고요 걷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잊지 마세요.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건강해지기까지 몇십 년 걸렸어요. 어려서부터 몇십 년이나 끌었어요. 이제 한 4년째 건강해졌어요. 이러니까 몇십 년 오랜 세월을 끌면서 조금씩 이렇게 건강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 마음속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희망이 품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엄청 어마어마하게 저를 건강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2달의 피정 다녀도 피곤한 걸 못 느끼고 돌아다녀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 뛰어도 지치지 않고 그지요? 예, 이래서 오늘은 뭐 한다 그랬죠? 복을 받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기도 집에 가서 맨날 하던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바꿔봐요. 이렇게요. 요 기도를 죽으라고 달라 기도를 해보고 달라 하는 게 잘 안 되거든. 그 다음번에 조금 바꿔요. 달라 하는 기도를 조금 바꿔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거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가 있는지요. 이렇게 좀 바꿔요. 이렇게요. 그래 보고 그 다음에는 그래 예수님 해보이 조금 되네요. 이렇게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계속 달라 그래. 똑같은 거 또 달라 그거 또 달라고 이래서 내가 반드시 5분 기도하면 1분 정도는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예, 이래 하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보면 이 기쁨이 안 들어오죠. 그치요? 걱정이 많죠? 예, 걱정 많을 때는 바로 화살 기도해요. 속이 상할 때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한테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요 바라는 마음이 또 문제라. 우리 마음에 요 바라는 마음하고 요 기대가 크면 또 뭐가 되나 하면요 실망이 크죠. 그지요? 바라는 마음이 많으면 뭐가 돼요? 속 뒤집어지잖아요. 또 이렇게요. 그 다음 누군가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비참하기 짝이 없죠. 그죠? 이거 이제 조금씩 변화를 줘요. 뭐 사순까지 가기 전에 지금 조금 변화를 주세요. 오래 끌지 마세요. 이렇게요.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뒤집는 게 좋아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 야고보 말씀처럼 갖가지 시련이 오면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갖가지 시련 가지고 있죠. 갖가지 근심 걱정 그치요? 예, 갖가지 근심 걱정 가지고 있어요. 요즘엔요 형제고 부모고 자녀고 주변 사람이고 공동체고 모든 사람들이 속이 있잖아요. 쉽게 화가 나고 쉽게 못 참고 그런 게 있어요. 이랬는데 이거 걱정할 거 한 개도 없어요. 이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계신다는 걸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지 우리가 믿어주면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30장 21절 같은 구절은 수첩에다가 앞자리에다 딱 적어가지고 내 마음을 슬픔에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이게 내 마음을 슬픔에 넘겨주지 말고
일부러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 그랬죠. 요거를 가만히 수첩에 적어놓고 계속 반복해 외우다 보면요, 우리 마음 안에 화가 나는 거, 근심스러운 거, 이거 싹 도망가 버려요. 싹 도망간 자리에 평화가 들어와요. 평화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 용기가 따라 들어오고 자신감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달라져요. 이렇게요. 달라지면은, 마음이 달라지면 상황이 달라져요. 집에 사는 살림이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요. 이래서 저는요, 성경 읽을 때마다 제 수첩에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적어 놓고는, 이건 이제 외워가지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제 멀리 돌아다니잖아요. 외국도 가고 전국도 다니고 이러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편 121장에 보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대목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나거나 들거나 하느님께서 잠들지 않고 졸지도 않고 너를 돌보신다. 요거를 집에다 딱 펴놓고 한두 번 읽어보고 나가면서 길에 가면서 외워요. 이것만 하고 다니니까 외국에 돌아다니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요. 나거나 들거나 너를 보살핀다 그랬죠. 낮이나 밤이나 너를 아무도 해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랬죠. 누가 보살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렇게만 믿어주면 되는데, 이 성경 몇 구절만 해도 되는데 요거를 안 하니까 그냥 주의소 하고 해상께네 고마 주의소 하기 전에 요 말씀을 집어 넣는 거를 우선으로 해보면 훨씬 효과가 빨리 올 텐데, 그래서 그래요. 그죠? 아, 그럼요. 예,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 마음속으로 하세요. 가슴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포근하게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그래요. 이것저것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요, 복잡한 거 다 복이 될 거니까. 복잡한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문제는 내가 변화를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제 복잡한 마음 안에 어린이처럼 단순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느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항상 기도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뭐 기도는 이렇게 화살 기도를 중간중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화가 너무 나고 너무 속상한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해지고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유하고 너그러워질 수 있도록. 예, 그치요? 예, 그렇게 하시면 중간중간. 그리고 제일 큰 거 뭐라 그랬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참 속상하게 하는 거 있어. 그죠? 상처도 많이 주죠. 어려움이 상처 많이 안 주던가요? 이렇게요. 오늘부터는 내가 부자로 살 수 있는 사람 맞다. 이거 그냥 하루 종일 해봐요. 이것만 하루 종일 해도요, 그 다음 날은 든든함이 와요. 이렇게요. 근데 이런 거는 노력을 안 하고 그냥 뭐 막연하게 뭘 달라고 해서 한 게 있는데, 막연한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용서 못하고 미움이 많이 들어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거 괜찮아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 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안 따라줘요. 정신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그래서 왕따 당하고 난 요런 게 있어요. 요거를 솔직하게 드러내요. 솔직하게 드러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꿔요. 그러면요, 내 약함이 강함이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바꿔 나가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요. 하느님과 우리 관계는 뭐죠? 아버지와 자녀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저는 제가 옛날에 피정을 많이 다닐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하느님 아버지 주머니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왔다 하는 걸 느낀대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요 손해가 나도 믿어요. 분명히 대박의 손해가 나도 믿고, 병이 오면요, 우리 집에는 병이 오면 적은 병들이 안 와요. 아주 병이 갈 때까지 최고로 아주 나쁜 조건까지 내려가요. 근데 저는 뭔 생각하나 그러면요, 불평 안 하고요, 그래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는 최고의 큰 병이 오면은 여기 어느 날 나아버리면 최고의 큰 감사가 되지 않겠나. 또 받아들여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축복을 청했는데 사기당해 버렸어요. 알거지가 돼갖고 한겨울에 길바닥 나앉았어요. 이렇게요. 딱 나앉아갖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또 분명히 손해난 거 맞아. 그지요? 기도를 좀 적게 했게요. 기도를 밤낮 했죠. 했는데도 나한테는 대박의 고통이 온 거예요. 그죠? 또 뭘 한지 아세요? 그래 막 있는 거 홀랑 다 뒤집어
깔아 엎어버리고 하느님은 새로운 복을 더 많이 주려고 그랬는가 보다. 또 받아들였어요. 결국은 또 복으로 와요. 복으로 들어와요. 나한테 이렇게. 이래서 저는요, 인간관계끼리 엄청난 손해를, 분명히 손해를 받아. 그래, 손해가 오늘은 손해를 받지만 이게 뭐자니 대박이 될지도 누가 알아. 또 기다려요. 역시 대박이 축복이 돼요. 이렇게요. 이래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냥 기다려요. 이래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안에는 전체 최고의 큰 고통이 왔다가 최고의 큰 복으로 전부 돼버려요. 이렇게요. 이래서 이것도 고통도 뭐죠? 이것도 역시 하느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항상 단련시키고 항상 훈련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는 어디 갔는데 피정을 갔었는데, 피정을 가다 보니까 신부님하고 이렇게 신자들이 무지 많았어요. 신자들이 뭐 한 몇백 명씩 이렇게 있는데, 몇백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신부님이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니까 신자들 나오라 해갖고 제대 위에서 손을 요렇게 들어갖고 신자들 신부님 앉아있는데, 내가 키 적은 건 생각 안 하시더만 보니까 난 신부님 뒤에 있다는데 요새 형제들 키가 얼마나 커요. 손을 있는 대로 딱 뻗쳤는데, 그때 뭘 느낀지 아세요? 예수님, 이거는요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것보다 더 중노동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들어 올리니까 손을 내릴 시간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식당에 가서 설거지 하는 게 훨씬 낫네요.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그 순간에 그걸 느끼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이 수백 명씩 되면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뒷다리가 땡겨요. 그 길이 좁아갖고 안 밟으려고 지나가다 보면 뒷다리 앞다리 다 땡겨요.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뒷다리가 땡기네요. 이제 지나가면서 또 그러지.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상황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뒷다리가 안 땡겨요. 또 이렇게요. 그리고 어떨 땐 피정 가다 보면요, 아침부터 집에서 아파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멀쩡한 게 왜 아프나 그러다가 누가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날라 그런가 보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보면 딱 아까 배창지가 뒤틀려서 죽다 살았는데 딱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자매님 아까 배창지 아파 죽다 살았네 하는 거라. 그래, 이래서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요. 항상 단련시키고. 이래서 이 자매님들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요. 뭔 훈련 받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불편한 거, 정신적인 거, 직장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왕따 당하는 거, 할 일이 별로 없는 거. 예수님은요, 아주 모자란 상황 싶은 사람을 잘 부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처럼 한참 떨어진 사람 부르거든. 또 이렇게요. 이러고 저는 아직도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는데도 성경 기억하는 거는 또 그쪽 방면은 잘 기억해요. 이렇게요. 이래서 우리가 좀 모자란 상 싶어도, 우리 가족이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 싶어도 하느님은 모자라는 부분을 또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 내가 요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무조건 좋다.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무조건 좋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나이가 많아도 좋고 단풍이 노라면 단풍이 잎이 들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 늙어가도 이쁜 거고 주름이 늘어나도 이쁜 거고 무조건 나는 좋다 이러면요, 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입이 이만큼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 잘 차려놓고 먹으면 성모님이 옆에서 기뻐해요. 이렇게요. 이제 이래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세요. 예, 참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를 느끼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조금씩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서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온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예, 우리